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되는 첫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의 서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 언약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무려 4번이나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고요.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두 번째 언약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땅과 번성함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언약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으로 언약이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답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땅과 번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만큼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3절에서 명확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 매개체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어떤 한 민족만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10번째 재앙은 가축에서부터 바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새끼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외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 12장 마지막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켰고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지만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민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라합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첫 시작이자 출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함으로 하란을 떠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혈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를 떠나왔고 하란에서 다시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당시 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불확실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불확실성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혈족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은 가족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그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불확실성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예배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하게 되고 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7절과 달라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가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 디아스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현재 상황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는 두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의 남유다 멸망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요. 다른 하나는 신약 시대의 로마의 강제 이주 명령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율법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고대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회당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두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조명하는 아브라함은 가히 디아스포라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야훼 신앙을 싹 틔웠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후대에 이어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위대한 사명을 안고 첫 발걸음을 뗍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자신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첫 디아스포라 아브라함, 그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첫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복, 사명을 맡기신 복,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신 복,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연약한 믿음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조상들의 선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예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한 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의지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에 겨운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옮겼고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그런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2026년 어디에서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